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 앞에 섰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기뻐하라는 이 권면의 의미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편안함이 가장 소중하다면 결코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밤에 누가 제일 기쁠까요? 당선된 사람들이겠죠. 누가 가장 큰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될까요? 낙선한 사람들이겠죠. 출구조사를 보니까 1%도 안 되는 격차로 출구조사가 나온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평택인가요? 1, 2, 3등이 0. 몇 프로 차이예요. 1등하고 3등 차이가 0.8% 차이더라고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은 밤을 다들 샐 것 같아요. 그런 격차로 당선된 사람들은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룰 거고요. 그 적은 격차로 떨어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못 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그 선거에서 한 표 차로 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아마 지방선거였겠죠. 두고두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급 반장 선거에만 떨어져도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회장 선거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자꾸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때 하래요. 그래도 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하려면 그리고 또 그냥 잘해야 되니까 뭐 연설문 같은 것도 쓰래요. 쓰기 싫은데 밤에 가서 막 쓰고요. 다음 나가서 그걸 막 제가 먼저 하라고 그래서 막 읽었어요. 이래서 제가 전교회장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막 좋은 말을 막 했는데요. 제 다음에 나온 친구는요. 전 하기 싫은데요.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데다 저는 이제 제가 6학년인데 그러면은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학년, 4학년 친구들하고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게 자명한데 막 연설을 하고 나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 저는 멋지게 연설을 했거든요. 다음 친구는 이제 평소에 자기 동생이 5학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5학년, 4학년 친구들하고 친했어요. 근데 저기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찍지 말아주세요 하고 내려갔는데도 결과는 그 친구가 됐어요. 2표나 3표 차이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연설이라도 안 하고 내가 저 하기 싫은데요 이러고 내려갔더라면 밤에 가가지고 얼마나 막 이불을 걷어찼는지 몰라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시골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그런 선거 하나만 저도
사람이 잠이 안 와요. 세상은요, 결국 당선이냐, 낙선이냐, 그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작은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면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되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몇 표 차이 나느냐는 아무도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정말 신승을 했고 너무나 아쉽게 탈락했어도 사람들은 당선된 사람만 기억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직함을 얻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인데요. 저는 뭐 도지사인데요. 시장인데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 어때요? 옛날에 선거 나갔다가 아쉽게 떨어진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뭐 한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평택을의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는 다른 당 후보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원시장에 출마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에도 출구조사에서 0.8% 차이로 3등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초반에 계속 앞서다가 가족 문제, 이번에도 그 누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안 좋은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막은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어떤 말이 오갔는가, 가십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계속 1등을 하다가 1% 정도 차이 나는 아주 적은 차이로 낙선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출구조사대로라면 얼마나 잠이 안 올까 싶어요. 한 번도 당선돼 보지 못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예전에 어디 나갔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야, 굳이 설명을 구체하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운 좋게 출구조사가 뒤바뀌어서 당선이 된다면 이제 당당하게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우겠죠.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없어요. 떨어진 사람이 만약에 기분 좋아서 실실 웃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미쳤나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떨어졌는데 기뻐할 수 없으니까요. 낙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시험을 기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당선과 세상의 성공, 세상의 풍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는, 낙선은, 시험은, 그리고 가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시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오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다. 우리 구하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구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가 월세로 사는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은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렇게 무슨 일로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만의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가 요즘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 그 말에서 오는 충격이 되게 컸대요.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기도. 우리는 늘 기도라는 말을 달고 사니까 기도라는 말이 원래 기독교 용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국말로 이 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보다 당연히 불교에서 먼저 사용되었겠죠. 기도는 또한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도교에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종교에나 기도라는 말은 다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면은 무엇이죠? 어머니가, 아내가 멀리 돈 벌러 간 남편, 아들을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첫 깨끗한 물을 떠놓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께 빌어요? 천지신명께 비는 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기독교는 이 새벽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벽에 빌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새벽 예배 가면 누가 제일 많죠? 머리 하얀 권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열심히 구합니다.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잘 성공하거나 잘 처세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로 그냥 우리가 한정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 한번 다음 6절 말씀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래요.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인데,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기쁨을 해석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요, 조금 더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6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해요. 6절의 앞부분만 보면 이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왔냐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이 수능 보는데 반드시 합격할 줄 뭐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100일 기도, 100일 정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몇백 일을 기도했어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아니면 한 3년 전부터 한 1000번, 1000번째 이래가지고 기도했어요.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합격했거나 불합격했겠죠.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의심하지 마. 우리 딸,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합격할 거야. 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엄마는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했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의심하지 않고 막 크게 구한 다음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어떤 사모님의 간증, 자신은 그때 당시 그분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제가 30대 때 만났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응답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분은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에,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한데, 영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까지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으니까요. 기도하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모셨나 보다. 그럼 그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 교회는 아주 성공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럼 과연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해냈을까요? 그 목사님, 사모님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과연 그분의 그 기도 응답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기도 응답이 과연 그럼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다 이루어지고 그것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쫓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쫓겨나는 거잖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딱 한 번 실패한 게 그거일까요? 뭐가 됐든 결국 거기에서 핵심은 누구예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기도와 믿음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다 이루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불확실한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나오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너무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디 교회 목사인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소원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이루고 싶은가, 뭐가 중요한가가 다를 뿐이죠. 뭐가 중요한가가 다를 뿐이지 기도는 모두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전제가 없이 우리가 이 기도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송두리째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마 이번에 선거철에 출마하신 후보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부인,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그런데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누군가는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요. 사실은 부수적인 것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주어가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는 단순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시고 마치 우리 소원 성취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어떤 고상한 분들은요, 소원 성취하는 기도를 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요.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기도를 구하는 것만 하시냐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저도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슨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지만 저도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부모님 아프시면 저도 기도가 먼저 나와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당장 제가 어디 아프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아프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감탄사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플 때 엄마를 부르냐 아버지를 부르냐의 차이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아버지를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아프거나 놀라면 누굴 불러요? 엄마를 부르죠. 당연히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를 불러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또한 올바른 기도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거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간청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빨리 낫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곳에 믿음의 자리에 대신 있으면, 돈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그곳에서 끝이 나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은 건강이 깨지면 그곳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 이제 곧 죽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고로, 질병으로 곧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인데, 그 임종을 맞이한 순간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죠. 남들은 여기서 지금 이 병상을 딛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간청하지만 우리는 혹시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으니 제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그의 생명이 끝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그 지혜로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빼놓고 이 지혜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 지혜는요, 만약에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에게 지혜는 어떤 지혜죠? 오를 종목을 맞추는 지혜가 되는 거죠. 땅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싸지만 앞으로 무슨 호재가 있어가지고 오를 땅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진짜 지혜죠.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단기간에 공부해가지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지혜가 진짜 지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돈을 벌지 못해도, 합격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 어떤 순간에라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5절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 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뭘 안 합니까?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을 때 무엇 때문에 꾸짖죠? 잘못된 걸 했을 때 우리가 꾸짖잖아요. 보통 우리가요, 좀 부족한 것 가지고는 꾸짖지 않아요. 여기 꾸짖는다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을요, 적극적으로 책망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를 좀 하라고 했어요. 공부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시험 한두 문제 틀렸어요. 물론 문제 있는 부모들은 그 한두 개 틀리는 것도 용납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떡합니까? 얘가 최선을 다한 걸 내가 알아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실수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괜찮아. 너 열심히 했잖아. 아빠가 너 열심히 한 거 봤어. 너 열심히 한 게 없어지지 않아. 이번에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실수했는데 네가 열심히 해놓은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음에는 너에게 기회가 올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는 오히려 격려하게 되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시험도 엉망으로 보면 우리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라고 그랬지. 계속 안 하다가 전날 밤새서 하면 된다더니 너 피곤해가지고 어제 바로 꾸벅꾸벅 졸다 자던데. 그러니까 네가 시험 망치지. 하고 우리는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습성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요. 혹시라도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나? 내가 뭐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내가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아요. 문제는 그나마 그런 생각만 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일이 잘 돼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죠? 잘 안 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니? 그렇게 열심히도 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 큰일 나. 겁을 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 봐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교만. 그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죠. 속은 죄로 썩어가는 우리가 겉모습만을 하얀 회를 바르듯 마치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하얀색 회로 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그 모습과 같은 존재.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존재인데 겉모습만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려는 그 모습. 그런데 주님은 그 속을 알기에 그 모습이 회칠한 무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이 주님 앞에서는 그저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을 잘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걸 통해서 열심히 회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려운 순간이 오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우연히 운 좋게도 성공하는 순간이 오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라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비록 성공하였지만 이것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운이 좋아서 이런 말 하면은 목사가 무슨 그런 말 하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어떤 성공을 주실 때,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예뻐해서 성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요, 돈이 가고요, 자리가 가고, 힘이 갑니다. 선한 사람에게요, 가난과 실패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돈과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꾸짖지 않고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후히 주시고 반드시 주시는 것, 반드시 주시고 싶은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모님의 고백이 그런 차원에서의 자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도라면, 고백이라면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씁쓸할 뿐이에요. 건강, 성공, 그런 것들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속에는 오직 주어가 자기가 되는,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교만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합성어예요. 디아는 무엇과 무엇 사이, 크리노는 분리시키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믿음 아닌 것들을 이렇게 분리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우리가 주저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을요, 우리는 아예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디아크리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불신앙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아니면 믿는 마음과 안 믿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불신앙, 의심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조금의 믿음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할 때도 있고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요.
기쁜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는 게 우리예요. 심지어는 기쁨과 우울이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정신과 질환 가운데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냥 조울증이 그냥 하나의 그 병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실은 조증과 우울증을 합쳐놓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울증이라고 부르냐면 사람이 조증은 뭐냐면 막 업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우울증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축 처지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그냥 어떤 경계 없이 막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증됐다 우울증됐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보통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8절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즉 믿음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의심하는 것.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품다. 디프시코스는요 두 개라고 하는 디스와 디프시코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와 디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푸시케는 뭐죠? 영혼,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요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번, 두 개. 디스와 푸시케가 합쳐졌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께 하나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세상에도 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어렵냐? 중요한 건요.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채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믿음 생활, 막 성실한 믿음 생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뿐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먹고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만약에 집이 없으면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때문에 저기 호원동에 살던 작은 빌라지만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집을 이렇게 팔고 여기 고산동에 월세로 들어온 날부터 매년 재계약 기간이 되면 항상 불안해요. 이번에 대출이 안 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나가야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매년 가을 한 9월쯤 되면요 매년 불안해요. 집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옷 안 입고 살 수 없고요.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면요 저도 불안해요. 걱정되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라도 나에게 가장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잘 될 때 낙심하고 조금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게 나의 삶의 전부고 나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잘 안 돼도요 안 되는 것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요. 잘 돼도요 내가 잘한 것, 잘된 것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잘된 성공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랑할 이유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비웃을 이유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고 늘 어지러운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삶.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속에서요 요동하지 않는 참 평안의 삶, 어떠한 순간에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고보는요, 그 누구보다 이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문제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저 오직 믿음만으로 살면 돼 라고 말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고백한 야고보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우리는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실패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서 있기 너무나 벅차고 괴롭고 때로는 멀미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라면, 우리가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람에 요동하는 파도 위에 서 있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이고 그 믿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다 주님의 나라 향해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어떠한 삶의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